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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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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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무덤에 머물러 내 주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서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지키고서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닫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서 나와서
영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보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두렵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들, 이별했던 사람들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주님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40일 동안 사랑하시는 주의 종과 각지에 있는 종들을 함께 세워 새벽 특별연합 성회를 열어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들고 2021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받은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엔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고난받은 자국은커녕 수고한 흔적도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허락받은 우리들, 소와 양이 없고 곡간에 곡식이 없고 병으로 몸에 질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러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 때 2명의 명예장로와 신천 재직자들을 택하여 하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 생명보다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택함받은 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했던 예수님 제자들 부활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것 기억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저희들과 신천 재직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하는 일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허락받은 자, 또 다른 무엇을 얻으려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호흡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몸 바쳐 주의 일에 힘쓰도록 허락해 달라 떼쓰며 간구하러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단위에 세운 종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부활로 영생 얻은 자, 호흡 다하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3부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신임 재직들께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부활과 임직을 축하하는 작은 선물을 받아가 주세요. 4월 4일 오늘 온라인 교구와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바라기 교구 오후 2시에서 3시이며 플러튼과 은혜 교구는 밤 7시에서 8시입니다. 해당 속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태플린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오니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많은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GBGM에서 바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단절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We are connected.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이스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구나. 특별히 오늘 이스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천 재직으로서 18분 이렇게 임직하는 이때 또 특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돼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스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전부가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지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슬픔을 고하고 아픔을 고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가운데서 위로받고 또 죄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신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까지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심령 속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내게 했던 어떤 죽음의 계곡 속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그 사람들의 증인의 기록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안식일,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때를 기다려서 밤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또 마지막을 자기의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정성을 다 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시신이 내려져서 그 자기의 그 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 캄캄한 때에 그 묘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새벽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새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상황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정말 이 미움의 눈으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바로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 무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묘지는 돌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닫았다가 또 다른 가족이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또 문을 닫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 돌무덤에 갔었는데 돌의 크기가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지름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홈을 파서, 문 앞에 홈을 파서 그것을 굴렸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무덤 안에는 조금 수그리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저보다 조금 지름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인들 몇 명이, 3사람의 여인들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돌이 아니죠. 염려하면서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까라고 염려하고 그 무덤가에 갔는데 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이 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은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다, 훔쳐갔을 것이다, 뭐 별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돌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저들이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무덤 양쪽에 서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말씀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이 마음에 상기하고 그리고 큰 용기를 얻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묶었던 그 세마포 그리고 그 수위에 그 모든 것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놀람과 함께 죽은 시신에까지도 이런 일을 할까라고 참 분노와 불신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요한이 나이가 젊었으니까 일찍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부려서 바깥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만 보았지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잘 개켜져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갔던 요한이 오늘 말씀 보니까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와서 말할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아니면 여인들의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이 말할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노 속에 달려갔는데 그들이 빈 무덤 수위를 보고서는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에서 이 믿음으로, 이 불신에서 신앙으로의 이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이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본 요한이 무엇을 믿었을까? 여인들이 말한 것이 맞았구나라고 해서 믿은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일까?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믿을 대상이 못합니다. 그것은 확인만 하는 것이지요. 진짜로 없어졌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 아무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몸을 쌌던 수위를 이렇게 벗겨두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통째로 들고 가면 가지
어떻게 수의를 벗겨놓고 가겠습니까? 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갈 이유가 없죠. 도둑놈이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수의를 뚫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간 두 사람이 그냥 그것만 보고 나왔을 리는 절대 없을 거예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크게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었다라고 한마디로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밤늦게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써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전에 땅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보고도 부활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좀 많이 닮은 사람 같아.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냥 홀짝 뛰어들어갔지만, 요한은 먼저 왔지만 살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분석을 했던 사람이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고, 야, 잘못하면 위험하면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방패로 해서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여겨지자 그는 따라 들어가서 비로소 수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도적질해간 그런 흔적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마치 나비가 그 나비 되기 위해서 커튼을 내려놓고 남겨놓고 훌쩍 떠나간 것처럼 무엇인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빈 무덤과 세마포 수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예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얼굴과 목을 내어놓고 그리고 세마포로 온몸을 감싸는데, 부자면 부자일수록 거기다 더 좋은 향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시신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시신이 오래되어지면 그것이 녹아들면서 세마포에 먹어들고, 그래서 천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젖어드니까. 그리고 이 목과 머리를 감싸는 수건은 또 다른 것으로서 그 머리를 잘 감싸서 소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무덤에 안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악하지만 급하게 했지만 그런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그리고는 꿈틀꿈틀 일어나서 자기에게 쌓고 있는 그 수건을 다 스스로가 오픈을 하고 자기 몸을 감쌌던 것을 다 풀어서, 그리고 잘 개켜서 놓고, 그리고 무덤문을 천사들이 열어줘서 나가셨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부활한 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부활한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몸을 통과하셔서 들락달락 하셨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것을 떠나서 바로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고, 여러 가지 그것을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영체다라고 하십니다. Spiritual body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육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고 접어놓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부활의 때가 되니까 새로운 영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고 그 공간을 초월한 그런 예수님께서 감쌌던 세마포를 뚫고 일어나 나오시고, 무게를 가졌던 감쌌던 것들은 가지런히 그대로 자루처럼 폭삭 가라앉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활의 현장에 그 클로가 있습니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감쌌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잘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 나가면서 정성스럽게 잘 쌌던 그 수건이 접은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맡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 수건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머리 곁에 남아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남기고 날아가듯이 묶었던 그 모든 것을 열고,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향해서, 새 역사를 향해서 나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독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전한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 예수 살았습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다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몰락해버릴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 그거에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 죽음과 함께 공허한 인생으로 사라져버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요한은 계시록 1장 17, 18절에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전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의 그 촛대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우리 부활주를 맞아서 새 재직들을 임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면서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재활, 재생, 재기,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크게는 부흥,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
주님께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재활과 재생과 재기와 같은 그런 삶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어쩌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그런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나도 부활하고 재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신천 재직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저들이 섬기는 곳, 손길이 닿는 곳,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부흥과 재기의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덤처럼 닫혀 있었고 어두웠고 캄캄했고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열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런 어둠의 세력이 더 물러나가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주님 열려지게 하시고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재직들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직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예 장로 김기봉 존칭 생각합니다. 저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장로 정재윤, 권사 김미경, 김슬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용, 장정림, 조정희, 홍화선 서시기 바라고요. 집사 공민선, 김용, 김영환, 박순자, 박철우, 오별섭, 이나, 정윤리, 최경렬, 최하나.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실까요? 네, 더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동안 우리 교회 공천위원회 추천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또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권면을 받은 우리 18분의 재직을 오늘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문답하겠습니다. 여기 뜨나요? 네. 예. 여러분은 집사, 권사 혹은 장로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한인연합감리교의 장정을 준수하며 집사, 권사 혹은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위하여 훈련과 신앙생활에 임하여 성실히 수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모든 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본교회의 교역자들을 도와서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며 헌신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사, 권사, 학원, 명예장로로 임직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컴퓨터를 누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이 복된 분들을 불러서 신실하게 여겨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맡은 바 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옵시고 주께서 자신을 버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이들도 주님 따라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에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노력하게 하옵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소문난 일꾼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증서, 집사, 공민선. 위 사람은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본교회 공천위원회 청구를 받고 교인들이 인준하에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 연합회의 직세심사 규정에 따른 고시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셨기에 기쁨으로 본교회의 집사로 임명하며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장 김낙인, 직세고시 위원장 이막춘. 공민선 여기 오셔야 되겠네. 임직증서, 집사 김용, 이하동문. 임직증서, 집사 김영환, 이하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임직증서, 집사 박순자, 이하동문. 임직증서, 집사 박조루, 이하동문. 임직증서, 집사 오별섭, 이하동문.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스크 끼는 걸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 백신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피트 넘으니까. 예. 임직증서, 집사 이나. 수고하셨어요. 임직증서, 집사 최경열. 수고하셨어요. 임직증서, 집사 최하나, 이하동문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돌아서셔서 집사님들만 돌아서시고 인사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꽃다발이나 이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임직배, 권사 김미경. 귀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집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믿음의 헌신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기에 공천위원회 천거와 교우들의 인준과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 연합회 직세심사 규정에 따른 고시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셨기에 기쁨으로 본교회의 권사로 임명하며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독회 부회 회장 김낙인, 집사고시 위원장 이막춘. 임직배 권사 김슬기 이하동문이었습니다. 임직배 김재용 이하동문 목사입니다. 임직배 장정림 이하동문 목사입니다. 임직배 권사 조정희 이하동문 목사입니다. 임직배 권사 홍화선 이하동문 목사입니다. 한번 뒤로 돌아서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장로 임직패 성함 김기봉. 교회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시무권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교회 섬김의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기에 공천위의 청구와 교우들의 인준과 남가주 한인연합감독회 연합회의 직제심사 규정에 따라 명예장로로 임명합니다. 귀하여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캘리포니아 연합 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독회 회부회장 김낙인, 직책심사위원장 이막춘. 수고하셨습니다. 임직패 명예장로 정재윤 이하동문.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겨 당신의 종들을 여기 세웠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덕과 유익을 끼치며 커뮤니티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에는 축복과 그리고 번영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마무리와 그리고 그 결산이 참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참 축복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들 대표들이 나오셔서 다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 명예장로 대표, 권사님 대표, 집사님 대표 나오셔서 헌신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봉 신임 명예장로께서 나오셔서 이제 답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2명의 명예장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있기까지 쉼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고 보살펴주신 김낙인 담임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신앙 선배이신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의 종인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교우님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과분한 사명자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삶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슴 설레임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나아가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습니다. 요즘 이 험한 시대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이상한 논리로 개혁주의 신앙이 난립하는 이때에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꿋꿋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무한히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좋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교회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결정하여 세우고 실행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영속적인 발전과 향후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에게 솔선수범하는 직분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고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오셔서 이 자리를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하신 사랑하는 교우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홍화성 권사님께서 합사하시겠습니다.
잘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권사라는 직분이 살짝 떨게 합니다. 먼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언제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우리 김낙인 담임 목사님,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 늘 교회의 본이 되시기 위해 애쓰시는 장로님들,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닦아놓으신 선배 권사님들,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셨던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가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임직 예배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권사라는 직분이 자격이 되어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마도 저희 중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은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저희들이기에 이제부터라도 권사의 직분에 맞는 자격을 갖춰가라는 뜻으로 알고 많은 부담감을 떨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교회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더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런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교회 곳곳에 풍기는 그런 남가지 주님의 교회의 권사라는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는 권사가 되기 위해 저희는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프레시하고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희 신임 임직자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기쁜 날에 저희도 권사라는 직분으로 부활하게 해주신 이 기쁨의 감동을 또 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님들을 대표로 해서 오별섭 집사께서 입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기억하시고 집사 직분으로 불러주셔 교회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여건과 형편을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움받은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성실히 해나가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재직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께서 열심히 양육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성경 공부 1대1이라든지 또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임직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1.5세들이 우리 교회에 또 재직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김호성 장로님, 시무 장로님께서 이들을 위한 권면 축사해 주신 후에 영상으로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직제고시 위원장 되신 이막주 목사님께서 영상 축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임직자 대표 세 분의 충성으로 헌신하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임직하신 두 분의 명예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과 10분의 집사님들의 임직을 축하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교회 법과 절차에 따라 공천위원회, 임원회 또 시험을 거치셔서 임직을 받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고 신뢰를 받으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직분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특권이 따르지만 오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축하를 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게 해주고 나보다 드러나게 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길이 보이고 자기를 향한 소망과 사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할 줄 압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름과 직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직분을 맡겨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숨은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이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고.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과 은밀하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의 그 받으신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18분이 오늘 부활주일에 임직을 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떤 축하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의 이름에 한 자씩을 들어서 제가 기도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18세기의 각별한 섬김과 자기를 넘어선 시너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집을 섬기라 세워주셨으니 재능과 재력을 다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미덕을 소금과 비처럼 깊이 우러나게 하시어 슬기롭고 온유한 청지기로 섬기게 하소서. 재치와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며 정직과 성실과 인내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화목과 화해의 사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민감하고 섬세하게 약한 이를 돌보게 하시며 용감하게 앞장서서 불의에 항거하게 하소서. 영민하게 분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철저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시어 윤리와 기강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워가게 하소서. 경계와 권면 끝까지 참고 가르침의 직무를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지금과 훗날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여러분은 다 모르시겠지만 각자는 오늘 직임을 받으시는 각자는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이막신 목사님 특별한 재능이 있으셔서 이렇게 18분의 이름 저자를 가지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모든 우리의 감사와 우리 모든 헌신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귀하다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온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이 소망을 얻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태어남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중생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를 받으며 마귀 사탄의 더러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적으로 깨끗한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잘 알기에 겸손하게 아낌없이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구별하여 드린 각 예물의 손길 위에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복음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항상 북들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장로, 권사, 집사 이 재직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성도들 가정 위에 항상 같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